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2장입니다. 11월 19일 미가 2장의 날인데 2장은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해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옥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미가 1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도 계속해서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강조했다고 하면 2장에서는 권력자들의 강포와 또 억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경고될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2장에 나오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 2절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권력자들이 밤새 침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까
죄악을 꾸미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죄악을 꾸미다가 날이 밝자 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집, 남의 밭, 남의 소유를 빼앗을까? 꾀를 꾸미다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짓이 밭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남자와 집과 사람과 산업 다 강제적으로 탈취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힘이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 권세자들이 이렇게 악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권세를 가지고 남을 평안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그것이 아침이 새자 바로 그렇게 빼앗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비교해서 당연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것을 사고 파는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고 팔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산업으로 알도록 한 것인데 지금 이 권세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땅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집을 빼앗을까? 궁리하다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구실을 잡아 빼앗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죄악을 벌이는지 6절부터 9절까지 또 나오는데 몇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 욕하는 말을 하냐? 부정적인 말을 하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여호와가 성급하시냐? 여호와는 너그럽고 자비롭고 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또 가지고 어떤 악을 행하는지 보시면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하면서 권세를 가진 그런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착취하는 그 모습들 겉옷에서 의복에서 겉옷 벗겨서 이거 너 좋은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또 집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집을 차지하는 등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지적하며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예언하시는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이용하는 그런 권세자들,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라에 재앙을 계획할 것이다. 그 재앙이 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자기 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하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으므로 또 이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 멸망이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절에서는 이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픈 시와 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주하도록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그 가나안 땅을 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또 권세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심판만 경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더하고 계시는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을 다시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자신이 그 앞서서 그들을 지켜나가시겠다라고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고 하면서 완전히 멸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떠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면서 참된 왕이 세워질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이곳저곳 다 흩어져서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지으면서 살 것을 예언하는 1차 예언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과 선과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서 남의 힘없는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크고 작은 권세,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권세를 주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선을 베풀고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착취하여서 내 기쁨과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힘과 능력과 권세는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더 복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고 기회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애와 자비와 또 풍성함을 베푸시는가, 너가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먹을 것, 돈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다는 사실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다양한 기회들,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의 기회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이 없고 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가진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심판 중에서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긍휼하심을 깨달아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